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를 비유로 들어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의 이 말씀은 이 탕자 비유의 딱 중간에 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받은 유산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짧게 요약하자면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라고 하죠. 그런 후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 돌아온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보통 탕자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그 비유 자체도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비유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 세 가지의 각도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탕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집에 있는 큰 아들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관점은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부모의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말 그대로 탕자죠.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선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속된 말로 호로자식입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속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양도하는 거지 상속하는 게 아니죠. 근데 버젓이 아버지한테 제게 주실 유산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게는 아버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탕자는 그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흥청망청 탕진하죠.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아들들 상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번쯤 그 많은 돈 다 어디에 썼냐 물어봄직한데도 한마디 묻지 않고 아들을 뜨겁게 맞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져서입니까? 아니면 치매가 걸려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의 잘못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어쩌면 탕자의 아버지 매일 이른 아침마다 동구 밖까지 나가지 않았겠어요? 이날만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집 나가고 난 그날부터 계속 매일같이 이른 아침이면 동구 밖까지 나가서 언제 올려나 기다렸어요. 매일 아들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잘해주었어도 집은 나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집을 나가 고생을 한다. 그렇게 자책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악한 아들을 들라 한다면 압살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지경까지, 어느 정도로까지 막 나갔죠? 아버지의 첩들까지 범했던 악한 아들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목숨, 아버지의 첩까지. 그런데 그런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윗이 부탁한 게 있어요. 무엇을 부탁했냐?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죠. 창으로 심장을 꿰뚫어 죽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통곡하며 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잘못은 아들 압살롬이 저질렀어요. 따라서 죽어도 마땅한 건 압살롬입니다. 네,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식이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했다 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범한 모든 잘못을 그것을 일일이 다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을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누가 더 불쌍하죠? 아버지가 더 불쌍합니까? 아니면 탕자가 더 불쌍합니까? 탕자는 아버지에게 강탈하다시피 해서 받은 유산 가지고 유흥업소 돌아다니며 흥청망청 잘 쓰고 잘 놀다 왔기 때문에 불쌍할 게 전혀 없어요. 이와 반면 아버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집 나간 그 순간부터. 객지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혹여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하고 기약 없이 떠난 아들 이제나 저제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따라서 불쌍한 것은 아버지이지 탕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긍휼의 마음을 품은 쪽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치근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고생하나 싶으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늘 물어보는 것이 무슨 일은 없냐? 아픈 데는 없냐? 그러면 자식들은 이를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생각해서 퉁명스럽게 아무 일 없다. 그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대꾸도 하지 않죠. 부모님은 아주 길게 뭐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텍스트 이렇게 남기면 아들들은, 자식들은 그냥 응, 아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젊은 자식들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부모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도리어 나이 들어 힘 빠진 부모들이 젊은 자식들을 치근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저희 집안에 큰일이 있었어요. 재수 씨가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어요. 근데 다행히 한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수술도 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재수 씨 친정 어머니도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재수 씨 병간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수 씨 병간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간호를 하시는데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 늙은 내가 아프고 내가 이 병을 알아야지. 왜 젊은 애들이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제가 보기엔 재수 씨도 참 불쌍하지만 어머니가 더 불쌍해요. 미국의 아동 문학가 셀 실버스테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화일 텐데 한 소년과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소년은 나무를 참 좋아했고 나무 역시 소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아 달고 사과를 따먹으며 또 나무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나무는 쓸쓸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그를 반기면서 예전처럼 사과를 따먹으며 놀자고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네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 열매를 따렴. 그리고 그 열매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렴.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사과를 따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마련합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청년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요. 그리고 나무는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를 하며 놀자고 말합니다. 소년은 이제 너무 커버려서 그네 타기 하는 건 시시하다. 그렇게 나무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 내게도 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나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 가지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소녀는 나무의 말대로 그 가지를 다 잘라서 집을 만듭니다. 세월이 또 흐릅니다.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됩니다. 나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정말 이 좁은 이 마을에서 참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더 멀리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무는 자기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어서 멀리 나가서 큰 세상을 한번 보고 오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 소녀는 그 말대로 나무의 몸통을 다 잘라버리고 그곳으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소녀는 노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한다는 말이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밑동밖에 없다. 하지만 괜찮다면 밑동을 의자 삼아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된 소녀는 사과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 쉽니다. 나무는 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까지 그 모든 신간이 행복했었노라고 말합니다. 이 동화에서 말하는 나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데에는 근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인생 최초의 그리고 인생 최고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나의 부모님만큼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늙어가면서도 오직 자식 걱정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한 마음, 그 역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한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자식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측은히 여겨서 아낌없이 내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에 베푸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마음,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리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았으면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해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뒤에 부모님의 걱정, 근심,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첫째 약속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며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정말 넓고 깊고 높은지를 하나님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